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근심에 빠지는 걸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근심과 걱정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는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우리는 잃을까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합격을 간절히 바라지만 막상 합격한 후에는 그 성적이 유지될까 불안해합니다. 새 직장을 얻기 위해 애썼지만 입사 후에는 동료와의 경쟁이나 실수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이처럼 얻기 전에는 얻고 싶어 안달하고 얻고 나면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끝없이 초조하게 만듭니다. 이런 근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다른 곳, 다른 시간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오늘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과거를 후회하거나 내일은 더 바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늘 다음을 준비하며 현재를 놓칩니다. 하지만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다면 삶은 얼마나 더 풍성하고 자유로워질까요? 이 콘텐츠를 통해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근심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집착에 있습니다. 근심이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실수하면 어쩌지? 라며 밤잠을 설치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은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이 잘못될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미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현재를 집착으로 갉아먹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을 놓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행복한 가정, 더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기쁨을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는 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다음 주에 납기 마감이 있는데라며 불안에 잠깁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속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사람, 물건, 상황에 대해 좋다거나 싫다는 감정을 붙이고 그 감정에 휘둘립니다. 예를 들어 새로 산 스마트폰이 처음엔 기뻤지만 곧 더 좋은 모델이 나왔어라며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는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결국 근심과 번뇌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근심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진리가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씩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알아볼까요? 부처님께서는 집착하지 않음을 내려놓음이라 하셨습니다. 이는 마음을 일으키되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듯 우리의 마음도 어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야 합니다. 이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람에 대한 집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 왜 저를 이렇게 대하지? 라며 화가 치밀고 그 사람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없애거나 그의 태도를 강제로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를 관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그의 행동은 나와의 인연일 뿐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것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공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그 향기와 색감에 매료되어 이 꽃을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꽃은 영원히 피어 있지 않습니다. 꽃도 인연의 결과로 피었고 언젠가 시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그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조의 태도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상황이든 차분히 바라보면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삶을 보고 부러움을 느낄 때 그것도 한때의 인연일 뿐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과의 싸움에서 저항하지 마세요. 우리의 머릿속은 늘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부터 10년 후 나는 어디에 있을까? 까지 생각은 자유롭게 떠돕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생각을 멈추려 하거나 머리를 텅 비우려 애씁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불교에서는 생각을 단순히 생각일 뿐이라 봅니다. 생각은 현실이 아니며 우리가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비로소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일 회의에서 실수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보세요. 그 생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빠져 불안에 떨고 심지어 그 불안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삶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생각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은 나쁜 거야, 사라져야 해? 라며 저항합니다. 하지만 저항할수록 생각은 더 커집니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라며 자신을 탓하면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저항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아, 이런 생각이 왔구나 하고 강 건너 불 보듯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비판했을 때 나는 정말 무능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을 밀어내지 말고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지켜보세요. 그러면 그 생각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항하지 않고 바라보면 그 생각은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비교도 생각의 큰 원천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더 나아야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비교를 멈추면 긍정도 부정도 없어집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오고 가게 내버려 두세요. 인연의 흐름에 자연스레 맡겨보세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꿈, 환상, 이슬, 번개와 같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덧없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사라지면 에고 즉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좁은 시각과 소멸되고 집착이 떨어져 나갑니다. 과거와 미래는 없어지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은 인연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연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세요.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며 저항하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인연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인연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항하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 우산을 깜빡 잊고 나왔다고 해보세요. 왜 하필 오늘 비가 와? 라며 짜증낼 수도 있지만 비도 삶의 일부지라며 젖은 옷을 웃으며 받아들이면 그 순간이 덜 괴롭습니다. 화창한 날이 있으면 비바람 치는 날도 있습니다. 둘 다 삶의 일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건 인연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인연입니다. 이 흐름에 몸을 맡기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승진 기회를 놓쳤을 때 내가 부족해서야라며 자책하기보다는 이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었어 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기회가 보일지도 모릅니다. 때론 침묵이 힘이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 싸우면 평생 끝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면 상대도 같은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가 맞아 라며 목소리를 높이면 다툼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다툼에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말을 꺼내면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분별이 없는 투명한 세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의 논쟁에서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 항상 이깁니다. 침묵의 빛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하는 자는 다툼을 이긴다. 이는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를 뜻합니다. 다음번 누군가와 언쟁이 생길 때 잠시 멈추고 침묵을 선택해 보세요. 그 투명한 순간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수행자의 지혜로 살아보세요. 한적한 곳에서 수행하는 비구는 하루 한 끼만 먹어도 얼굴이 환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과거를 근심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바른 지혜로 알아차리며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그 순간에 충실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으며 이 쌀은 누가 키웠을까? 이 순간이 참 고맙다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잠시 멈추고 그 향기와 따뜻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고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 이는 불교의 사성제로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기보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해서 불안해라는 걱정이 들면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절약은 뭐지? 라며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행복의 비밀은 가까이 있습니다.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하루 세 끼 밥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예를 들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때 이 순간이 참 소중하다라며 잠시 멈춰보세요. 욕심이 적으면 근심도 적습니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에게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 차, 새 집, 더 높은 연봉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버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새 차를 샀다고 부러워할 때 나는 지금 내 차로도 충분히 행복해라며 마음을 다잡으면 불필요한 욕심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가진 행복마저 잃습니다. SNS에서 누군가의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해라며 조바심을 낸다면 지금 내 곁에 소소한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행복하려면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마세요. 대신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세요.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면 구름이 거치듯 마음이 맑아집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내 의견을 이해하지 못할 때 너는 왜 항상 그래? 라며 다투기보다는 내 생각도 이해해라며 대화를 열어보세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입니다. 불행은 내 마음이 만듭니다. 내 몸이 굽으면 그림자도 굽습니다. 그림자를 탓하지 마세요. 자비로 자신을 치유해보세요. 자신을 치유하려면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며 자신을 몰아세우는 대신 자비심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친절히 보살피세요. 예를 들어 실수로 중요한 이메일을 늦게 보냈다고 해보세요. 나는 정말 바보야라며 자책하기보다는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하면 되라며 자신을 다독여보세요.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고 지금의 내 모습과 주변을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창밖을 보며 저 나무도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가네라며 자연과 교감해보세요. 지나고 보면 큰일이라 여겼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이 행복이었을지 모릅니다. 근심과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이는 고뇌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해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해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려보세요. 진정 즐거운 삶은 모든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리세요. 예를 들어, 주말에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갔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것도 좋지라며 그 순간을 즐겨보세요. 불행도 그렇게 사라집니다. 삶은 여행입니다. 근심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세요. 그대 마음이 곧 자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콘텐츠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